제목을 크게 두 번 따라 합시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구약에는 임마누엘이 단어가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동행.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옆에 있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는데, 주 예수가 오신 것은 사람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오시러 오신 분이 예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추리를 하고 뭐 왔다 갔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도가 아니고, 의미가 아니고, 인류가 그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약의 동행은 1 플러스 1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사함받고 드디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사람들은 1 곱하기 1이 되어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 갈 사람은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된 분이 천당 가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교회 직분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되어 있어야 그분은 천국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 신앙이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하나님을 내가 성령으로 내 영혼에 모셔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동행하시는 신앙인은 빨리 깜짝 놀라시고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해서 받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성전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꼭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최고의 멋있다, 아니면 위대하다, 아주 훌륭하다, 값지다, 뭘까요?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그가 다시 이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10일 만에 오신 성령을 받아서 성전, 성령의 성전이 되어서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최고 값진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큰빛가족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성령을 모신 자가 되어서 임마누엘이 되어서 귀한 사람, 멋진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짓습니다.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 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사람 지을 때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가 사람과 이런 피조물과 다른 거냐? 우리는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만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계명을 주셔요. 이런 소나 돼지나 짐승에게 뭐지 말라, 나무나 꽃보한테 너 뭐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영이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고 싶어? 많이 먹어. 그리고 이것저것 다 먹어.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과가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하고 계명을 주셨어요. 마귀가 봤더니, 마귀는 천사가 타락해서 변질된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지으신 일이 없어요. 천사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 천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당신 하나님이요, 나도 좀 됩시다.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버림받은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됩니다.
퍼란 말은 반역자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천사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반역했다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주님 나라에서 쫓겨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받네요. 이렇게 시기가 올라와. 시기. 우리가 남 잘 되는 거, 남 교회 붕 뛰는 거 이렇게 시기가 올라오고 그것은 다 죄의 근성이야. 여러분들이 남 잘 되면은 시기심 있으면 막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남 잘 되면은 막 그걸 축복해주고 부러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문득 기억났는데 남 잘 되면은 이게 아주 그게 편치 않다는 것을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은 뭐라고 해요? 뒤에 뭐라고 그래요? 배가 아프다. 그게 다 죄의 근성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남이 잘 되면은 축하해주고 부러워해야 돼요. 자, 마귀가 이제 시기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아서 나 이제는 지옥 형벌 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인데 저 아담과 하와는 저렇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네. 저것을 내가 한번 내가 이렇게 좀 휘방하자. 그래서 유혹했습니다. 하와한테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하와는 먹으면 안 된다. 먹어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와가 마귀 말 듣고 혹했다는 거예요. 따먹고 남편 줘서 남편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정령 죽이라 영이 휙 죽었어요. 저는 이 얘기하면은 꼭 기억나는 것이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이렇게 그 수수께끼 있어. 수수께끼가 못 박아놓고 활로 이렇게 해서 새를 잡는다. 새를 새총값으로 받고 새 잡고 활로 해서 이렇게 무슨 이순신 장군 후계자라고 활 만들어가지고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수께끼 끝에다가 못을 박았네요. 이걸 했는데 이게 쑥 들어가서 그 친구의 눈이 박힌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그 엄마가 이제 막 야단 떨었죠. 근데 병원에 가는데 이게 이제 실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막 그때 막 동네에서 울고불고 그 활손에게 눈 고쳐내라고 그러고 막 그 부모끼리 막 싸우고 막 그걸 봤어요. 끝내는 그 아이가 눈은 있는데 실명했어요.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애들이 장난치느라고 볼펜으로 이렇게 눈을 대요.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왜?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된 눈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눈이요. 영이 있는데 영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영혼,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사람이 죽어서 희체돼서 썩어서 없었다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죽었으면 지옥 가갔어요? 천당 가갔어요? 영은 존재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물어. 하와야, 아담아 너 왜 그랬어? 저 하와 하나님 만들어준 부인 하와가 이렇게 목을 해서 그랬습니다. 하와는 이리 와. 너 왜 그랬어? 저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이리 와. 뱀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셔. 그게 창세기 3장 14, 15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스톱. 이제 뱀에게 하나님 명령하지만 이 뱀에게 명령한 것은 뱀도 저주지만은 공범이니까 그 뒤에 뱀을 이용한 마귀한테 엄중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짐승 뱀 이리 와. 다리가 있었거든요. 용이니까 옛뱀 용이니까 용이 다리가 있었죠. 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더욱 저주받아. 들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중에 더욱 제일 저주받은 게 누구냐? 그게 뱀이요. 증거가 뭐냐? 배로 다녀. 배로 이렇게 다리가 툭툭툭 떨어졌어요. 원래 뱀이 다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로 교단이죠. 이게 사실이죠. 종신턱 먹어라. 그래서 뱀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뱀도 저주받았지만은 그 뱀을 이용한 마귀가 이제 저주받은 종신토록 흙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어. 흙이 뭐예요?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영을 불어넣는데 영이 죽으니까 이제 흙이죠. 마귀야 인간을 지배해.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를 마귀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신이요 어느 날까지만 언제가 끝이 있어. 끝종자요. 끝에가 있다. 너 그때까지 흙 먹어. 너 지옥 갈 때 가기 전까지만 인간을 지배해라. 종신토록이다. 언제까지냐? 그 뒤에 말씀을 또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종신인데 언제까지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약간 아프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를 다쳐서 죽지는 않습니다. 약간 상처난 거죠. 그러나 머리를 깨치면 죽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예수님이 오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 머리를 깨친다. 마귀한테 심판한다. 넌 잠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잠시 아프게 한 잠시 죽음의 고통 주지만 그는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고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이 말씀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오늘 읽으신 임마누엘, 마리아의 배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는 그 예수가 구약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또 읽어보실까요? 잘 읽어봐요. 재미있게 읽으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그게 아멘. 끝에서 아멘. 자, 예수가 누구냐? 20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유대 나라는 정혼하고 1년 동안을 따로 살아야 돼요. 왜? 유대 나라는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유대의 율법의 법이 있어요. 내가 오늘 결혼식에 있는데 이 여자가 불량해서 바로 결혼 전날이나 그 전날에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 아기가 내 아기인지 남의 아기인지를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정혼한 다음에 따로 떼놓는 거야. 절대로 혹시라도 부정했으면은 그 사이에 배가 나오겠지. 그 배가 안 나오면은 순결한 여자구나. 그래서 데려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로 사는데 아니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저 여자와 잔 적이 없는데 어째서 배가 불러오지? 진짜 불결한 여자구나 하고서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요 나쁜 년이요 하고 소리 안 지르고 조용히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아, 너 네 부인이 배불러서 지금 네가 고민하고 있지?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를 충직히 모시고서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요셉이가 동침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면서도 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동침치 않았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귀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훌륭한 신앙인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 모두는 지난주 말씀했죠. 인간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인간이요. 아담의 후예들이요. 아담은 죄 지은 원죄가 있어요. 죄는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결혼 전에 몇 번 말씀했지만은 여자를 몰랐었어요. 우리 엄마분이 참 내가 안 여자가 박건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셨다 준비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반찬 뭐냐면 얘기 한번 했죠. 여러분에게
명란젓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처음 본 거예요, 그거를. 저는 시골 사람이요, 충청도 아주 농군의 아들이죠. 처음 본 거야. 저를 어떻게 먹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먹지?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띄 먹으면 그쪽에서 남자가 치사스럽게 띄 먹는다고 할 것 같고, 통도 죽고 저 소인배네 그릇 같아서 띄 먹기는 뭐하고. 그래서 하다가니 그런 이제 이왕 보이는 거 좀 세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 다 집었어. 우선 집어 넣었네요. 지금은 명란젓이 진짜 명랑스럽게 맛있더라고요. 이건 소금 덩어리야. 얼마나 짠지 이거를 입에 넣고 씹는데 넘기자니 그렇고 배짱이 그러고, 그래도 얼굴 표시 안 내고 늠름하게 씩씩하게 대범하게 그래서 그걸 넘기고서 그 다음날 물 바가지로 퍼먹었습니다. 아주.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얘기했냐? 엄마 동태가 죽었대야. 엄마 동태가 죽으니까 속에 수십만 개인가 하여튼 수십만 개 그 알들이 다 죽어. 그 알 죽은 게 명란젓입니다. 엄마가 살았으면 알도 살아서 새끼 나오죠. 엄마가 죽으니까 엄마 배에 있던 알도 다 죽었어. 그게 명란젓이야.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자 그 후손이 전부 다 죄의 유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에게 의인이 없나니 한 없단 말은 아담 때부터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석가, 공자, 맹자, 마음의 투교, 모든 종교 많죠. 종교는 안 되는 이유가 왜 있냐? 모든 종교의 창시자, 그들의 모든 그 교주 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훤히 답이 오는데, 진리를 오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불교가 뭐가 나쁘냐고 그러고 다 똑같다고 그러고. 여러분, 내 아버지는 하나뿐이 없어요. 지구상에 아버지가 얼마나 많어. 저기도 아버지 다 아버지, 다 내 아버지입니까? 아무나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 한 분뿐이지. 천지와 만물을 지키시고 인간을 살리신 이는 한 분이시지. 다 살려내줘. 왜 이렇게 우기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면 아닌 줄 알 텐데 우겨. 그러니까 끝나면 믿다가 지옥 가고 마는 건데요. 우리는 확실히 믿으실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인류가 다 죄인되는데, 이 예수만큼은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외칠 소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누구?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그러나 좀 기다리세요. 성령 받아보시오. 너무 찰떡같이 믿어지죠? 저는 예수님이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인 것이 찰떡같이 믿어집니다. 막 부정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오시느냐? 오늘 23절에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어느 종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죠. 뭐가 있길래 엄청날까? 여자의 후손이신 마리아의 배를 빌려 나오신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가 만드신 그 인간의 죄를 그 하나님의 창조주가 그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들로 오신 예수의 죽음이십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정말 전무후무 다시 올 수 없는 일이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안으시고 그가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인류를 살려내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 예수님이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공생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끝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의미가 심장하고 영혼이 폭받치는 소리하셨죠? 다 같이 19장 30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몇 번 들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셨어요. 푹 죽으셨어요. 그 마지막에 무슨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처절한 모습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루었다가 뭐냐? 원문은 텔레스티야.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요. 이 사실은 역사 속에 존재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무슨 전설이 아니에요. 단군은 전설입니다. 아무도 역사 증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했대요. 무슨 말이 사람을 낳고 그게 단군이라고. 단군은 아무 증거 없는 설이요, 설. 단군 신화는 신화일 뿐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올라가심은 역사의 사건입니다. 확실한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후대까지 지금 이때라도 우리를 다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희생제물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지금도 원죄가 있냐? 잘 들어봐요. 지금도 인간의 죄가 있냐?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를 예수님에게 다 이미 심판해 버렸어요. 뭐라고 해석할까요? 내가 자세히 말해 볼게요. 저희 집에 청소기가 있었어요. 진공 청소기. 선을 끼었어요. 끼워주면은 끄고서 이렇게 와. 줄이 짧으면 빼서 또 오고 다녀 이렇게. 어느 날 우리 딸이 물어. 아빠, 왜 그래요? 이거 선이 없는 무선 청소기 있대요. 누가 그래요? 아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렇게 흡입력이 좋다고 하더냐? 괜히 또 약하면 안 되잖냐? 좋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럼 한번 사봐라 했더니 인터넷으로 샀어요, 청소기를. 끈이 없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해봤더니요, 끈이 있는 것보다는 확 빨아들이는 것이 약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놀았어요. 손님 와서 과자가 이렇게 있어, 부시라기가 여기 바닥에. 드디어 목사님의 기질이 나왔어요. 저걸 내가 청소해야지. 그래가지고서 청소기를 가져왔어요. 제가 했다 소리요. 그래서 스위치 놓고서 웽 했더니 그 과자 부스리기가 그 청소기 구멍으로 다 들어갔어요. 바닥이 깨끗한 거야.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야. 스위치 걸고 놨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표현이었어요. 이 사건을 세계에 성령님께서 증거하면서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라. 뭐가 죄냐? 이제는 예수 믿으면 된다. 안 믿으면 죄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엄청난 죄의 사함을 해놓은 이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게 죄다. 자, 16장 요한복음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팍! 안 돼! 책망한다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알면은 책망받아야죠. 그럼 뭐가 죄냐? 죄에 대해서만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뭐가 지옥 가는 죄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너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왜 마음이 있다며 왜 당신 마음에는 저 사실을 안 믿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에게 딸이 오늘 아빠 흰 와이셔츠에 빨간 거 매세요. 그래? 제가 마음에서 동의했어요.
내가 싫으면 싫어, 다른 색깔 꺼내봐라. 근데 제가 좋으니까 그래, 꺼내놨냐? 그래, 맸어요. 제 마음속에서 택한 게 뭐냐? 흰와이셔츠에 빨간 넥타이예요. 그건 내가 택한 거예요. 누가 억지했나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 싫다, 좋다, 나 간다 안 간다, 먹는다 안 먹는다, 내 마음인데 왜 마음을 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분 누구냐는 거예요. 그 믿지 않음이 너냐? 너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미 예수가 다 짊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담으로 지은 원죄와 인류가 지은 모든 자범죄를 싹 다 끌어당겨서 죽으심으로 갚아놨으니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어쩌자고 안 믿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죄에서 산 받는 거요.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어. 마음으로 믿어. 뭘 믿어? 예수가 동력녀. 그냥 여성 가운데에서 아주 믿음 좋은 여성이에요. 이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소리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리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 예수 외에는 그럼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 그가 십자가 죽지 왜 못 들어 배를 빌려오세요? 여성 중에 믿음 좋은 한 여성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린 마리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 없는 분이고 다만 마리아는 믿음 좋은 여성인데 그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했으니 네가 마음을 열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님, 죄가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가 있고 내가 살면서 지은 수없는 죄가 많습니다. 이 죄의 심판은 난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이 대신 죄값으로 죽으셨군요. 내 죄를 다 용서했군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왜 마음속으로 예수를 부정할까? 지구상의 80%가 부정해요. 한국도 82%가 부정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이게 큰 복입니다. 복으로 아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부활하셔서 놀라우신 예수, 내 구주십니다. 이게 믿어지고 신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네 마음을 보고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네가 네 마음속에다가 넌 주인님을 인정했고 내 아들 예수를 네가 믿었구나. 네 모든 죄를 다 산 것을 믿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마 하고 죄의 소유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그게 아멘. 자, 따라해봐요. 주님, 그게 마음으로 믿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그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 아니, 어떻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 죽여놓고 구원시켜놓은 이 은혜를 당신은 그렇게 짓밟을 거야? 큰일 납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그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자, 이제 정리해보는 거. 이제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은 자들에게 자, 구약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느냐? 창세기 5장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서 하나님이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는 얼마 살았을까? 969세 살았어요. 근데 에녹이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300년이 되던 그
65세 때에 하나님이 산채로 들려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가 살아계신 몸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하고 에녹 둘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주님 오시면은 우리 먼저 믿은 분은 낙원에 계시다가니 확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끌려 올라가는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오시죠? 살아있잖아요. 순식간에 우리가 올라가는, 변화되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1 플러스 1이요. 그래서 2가 돼요. 항상 옆에 계셔. 그런데 바로 신약에 와서는 요한복음의 주님이 그것은 구약이다, 신약은 이렇게 된다라고 16장 16절부터 14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다시 16절로 실판 놔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여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성령님만이 영원한 분이요, 하나님만 영원하죠. 피조물은 영원한 게 없어요. 저 태양도 달도 다 없어지는 거.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리입니다. 이제 자 17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 말은 이렇게 사람이라면은, 여기 사람 또 있어. 이렇게 이건 너무 잘 부러지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이들이 그래 좋아. 대통령이든 아니면 박사님이든 교수님이든 모든 면에 탁월해 보여도 이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왜? 내가 힘이 센가 봐. 만지면 부러져. 이거 괜찮네. 그래서 성령님을 저들은 그 시간 나도 봐요.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성령이 뭔지 몰라. 아니 대통령 지났다며, 박사라며, 교수님이라며, 장관 지났다며. 그러나 그들은 여기 죽어서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저는 진리영이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들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 드디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거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똑똑하다고 별일 다 해도 그들은 이미 죄가 있어서 성령 안 오시죠. 우리 예수 믿어서 이 죄가 다 사함받았고, 죄가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과연 임마누엘 함께 하려고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냐? 이게 안 됐으면은 성탄절을 평생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렀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이 안 됐다면은 그가 어디 갈 것이냐? 그게 결국 지옥 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큰 빛 가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참석이 구원도 아니고, 교회 와서 직분이 구원도 아니고, 교회 와서 헌금 낸 것도 구원이 아니고, 반드시 임마누엘 따라봐. 임마누엘. 또 갑자기 또 빵집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이 빵집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 사람과 신약 사람과 뭐 차이냐? 구약은 하나님이 밖에 계셨고, 신약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밖에 계신 하나님이냐 안에 계신 하나님이냐 이걸 묻는 거지.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임마누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교회는 설교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오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령 받지 못한 그런 목회자들은 예배시에 성령 얘기 한마디 않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100%라면 80%는 지옥 가고 만다는 거예요. 20%만 간 10명이 기독교인이 그러면 8명은 평생 교회 다니다가 죽어 지옥 가. 왜? 성령을 받았어야지. 이게 웃을 일입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등 두들기고 아이고 왔다 가셨지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확실히 성령을 받았어야만 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거야. 왜 이런 엄중한 사건을 왜 교회는 슬그머니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쏘터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보는 게 좋습니까? 혼에다가 설교하고 이성의 소리 다 듣고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설교가 좋습니까? 내 부모님이 지금 예수 안 믿어서 지금 입마누엘 못했어. 죽으면 지옥 가셔. 그래도 웃음이 나오고 내 자식이 예수 안 믿어. 죽으면 지옥 가. 입마누엘이 안 돼서 그래도 내 새끼가 죽어 지옥 가도 좋아서 웃음이 나옵니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장난이 아닙니다. 인류를 지옥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아들을 죽이면서 지옥에서 살리신 은혜를 그저 이렇게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처삼천 벌초듯이 보면 된단 말입니까? 구원은 각자 받는 것이고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지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왜 예수 대충 믿을까? 이놈의 마귀한테 꽉 잡혀서 뱀이 칙칙 감아서 꼼짝 못하듯이 머리에 혼미하는 정신을 심으느니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믿어도 흐리멍텅하게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무슨 영혼의 구원이 있을까? 우리는 확실히 믿도록 성령 받고 충만 받아서 매사에 성령으로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믿음 좋다고 부인이 천당하는 거 아니요, 부인 믿음 좋다고 남편이 절로 천당하는 거 아니요. 구원은 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가족은 반드시 성탄절날 이분은 임마누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잘 들어. 엄마 밑에서 어리광 피고 엄마 돈 줘, 엄마가 돈 주시고 아버지 신발 사줘, 신발 줘. 그것이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가 계셔서 그거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교회 왔다 갔다, 그게 구원이 아니야. 너희들 각자가 전부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정리해보자고요. 임마누엘은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깨끗한 영혼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과 계신 경험을 가져야.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빨리 가봐요. 9장 가보십시다.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요거 놔두고 그 뒤에 그 어천에 주님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계셔. 요한복음 20장 얼른 펴봐요. 그 앞에 있는 거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주목. 얼른 오세요. 잘 봐요. 다 주님이 죽으셨다면은 더 이상 믿을 게 못 돼요. 그도 죽고 인간도 다 죽어.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설이고 예수 한 분만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야. 이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평강이 있어라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란 말을 이렇게 말씀했지만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이야, 날 믿어라. 잘 믿어라 아니라 이제 믿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아라. 반드시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함받은 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셔서 가슴에서 터지는 마음으로 숨을 몰아서 후 쉬시고서, 우리도 뭐 중요한 말 하려면은 숨을 고르고서 너 그러지 마 임마 그러죠. 중요한 얘기할 때에 얘가 아니 자식이 훈계할 때에 너 말이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숨을 고르시고서 얘기하듯이 주님도 아주 진지하게 숨을 쉬더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셨는데 이 후에요 제자가 다 봤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굴러간 다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갑자기 빛이 확 임하는데 얼마나 빛이 강한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회인데 넘어졌는데 귀에 들려 사울아 그래야 되는데 누이십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불에 타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 제가 언제 핍박했는데요? 네가 날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날 핍박하는 거야. 거기서 다메섹에서 엄청난 주님 앞에 그가 만남과 이제 통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멀어서 이끌려서 이제 그 집가에 가서 유다라는 집에 있으면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9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다시 올려봐. 17절로 아나니아가 훌륭한 제자인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집가에 가라. 거기 지금 유다 집에서 집가 사람 사울이가 지금 기도 중이다. 가서 안수해라.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때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만들고 충만 받으니까 눈이 비늘 떨어져 보게 됐고 밥을 음식 먹고 그 출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과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 경험을 따로따로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받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든 우리 장윤 선생님이든 목사든 절대로 내게서 성령 받아야 한다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받아서 내가 이랬어야 돼요. 내 영혼에 성령이 오셨어야 나는 임마누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볼까요? 또 19장 1절 2절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큰빛교회 있듯이 여러 개 있듯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주목해봐요. 성령 받은 분은 사람 볼 때에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 바울도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분은 주님 만난 이 영혼에 행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경험이 있어. 어디 가도 나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고 자기의 자신의 신앙을 간증해요. 근데 여기 가면은 여기 사람 같고 저기 가면 저기 사람 같고 이거 뭐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표가 안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그럼 감사하세요. 저는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 만납니다. 저를 만나는 분이 저가 권사요 그런데 벌써 담배는 그냥 풍풍 풍깁니다. 왜 그럴까? 성령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성령이 누군 분이냐? 정말 예수를 믿고 사모할 때 받는 건데 받으면은 벌써 빡 사람이 달라지죠. 에베소 교인들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소 탄 듯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박수가 있나 주여가 있나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묻는 거예요. 그분 받은 분은 막 예! 저 받았습니다! 할 텐데 그런 경험이 없어.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거야. 근데 교인들이요, 우리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 받아서
전 성령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뭘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그거는 그냥 돌아오는 회개야. 예수가 누군지를 쭉 설명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건 너 죄이다. 그 다음에 그를 믿겠어? 예, 믿습니다. 옛사람 벗어버릴래? 예,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시키고 세례 주고 끄집어내놓고 다시 안수했더니 그때서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 있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뒤를 보세요. 다시 가리킵니다. 이제 19절 더 넘어가 봐요. 자, 6절부터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 침례 준 거예요. 이제 침례 줬어요. 아직도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침례 받아서 이렇게 물이 푹 나왔어요. 이따 세례 받듯이. 아직은 아니요. 세례 받았지만은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세례를 받았으니, 자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그 세례 받은 이후에 안수했더니 그때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내 구주 동시에 받는 게 아니요. 예수는 고백해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그가 빨리 사모하면 금방 받고,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10년 후에 나중에 받는, 우리는 빨리 해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12명이더라. 빨리 우리도 레살라코라바 산볼로 가라마 방언도 말하고 예수도 말할 만큼 증인이 되어서 살다 갈 텐데, 왜 나는 예수를 믿은 10년 돼도 어디 가서 예수 말 한마디 안 나오고 세상 나가서 더러운 죄 다 짓고 다니고 교회 와서는 또 아는 척하고 있고 또 가서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고통당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남의 일입니까 이게? 내게 닥칠 일인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다급한 겁니다. 우리 반드시 저렇게 세례받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안수했더니 그때서야 성령 받았더니 방언도 말하고더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꼭 방언 받으실 만큼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과연 난 이렇게 돼 있는가? 고린도서 3장 16절, 마태복음 3장을 봐봐요. 자, 좋습니까?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 몸이라면은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에 거하셔야, 성령님이 거하셔야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살았는가 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안 됐으면은 여러분, 왜 이렇게 권 목사님은 성령 얘기를 하는가? 성경이요, 고린도 전서 많아, 또 3장 16에서 17. 성령이 안 계시면은 이 사람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면 임마누엘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안 됐는데 천당가? 예수 믿는 것은 지옥선하고 천당 가려고 믿는 건데 이게 안 되는데 천당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3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는 농군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다 논에서는 다 알곡 같아. 황금물결 출렁출렁 황금물결. 그런데 추수 때 되어서 타작마당에 나오면은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져. 신기합니다 그거. 논에서는 다 알곡 같아요. 누르스름해서. 근데 타작기를 대보면 알곡과 쭉정이는 갈라져.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자, 성령 없는 교인, 성령 받은 교인이요. 이게 쭉정이가 뭐냐? 교인 중에서 성령 없느니. 여러분 말씀해봐. 다 교인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성령 받은 교인, 성령 안 받은 교인이요.
누가 쭉정이요? 응? 자, A요, B요. 누가 쭉정이요? 누가 알곡이요? 그러면 심판 때에 알곡된 사람만 곡간에 가. 쭉정이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 이 사람 어디가? 불에 태워.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지금 임마누엘 내 안에와 계시기 우리 성령을 성령으로 안 받아들이고 성탄제를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배 의식을 주님에게 진행되어야 그게 좋은 예배십니까? 생각해봐요. 구원의 자리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내가 지금 난 밀렸다. 아니다. 난 어떻게 이제는 내가 심판 앞에 서는 거야. 너 지옥이다. 돌아갔어. 불이 막 타. 마귀가 으렁대고 있어요. 그 영영한 그 고통을 어떻게 이 지옥에서 견디려고 성령 달라고 하는 기도를 무엇 때문에 안 오고 성령 안 받고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태평하고 누구를 믿기에 자신감 있나? 우린 그렇게 믿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큰빛 가족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시원찮게 믿는 사람들 양발 거치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은근슬쩍 부럽습니까 여러분?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텐데 지옥 가봐야 느끼겠어? 와 지옥이구나! 아! 이렇게 해봐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습니까? 그럼 목사님 설교는 못 들었어. 절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게 아니야. 내 안에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오신 것은 신약에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에 와 계시려고 오신 분이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이게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 누엘 아셨어요? 그러면 오늘 한 분도 여기서 자기 마음에 자기 뜻을 가지고 거부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성령님 나는 오늘 정말 들어보니까 교회에 다녀도 성령 없는 교인이네요. 쭉정이 교인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내게 오십시오라고 진지하게 사모한다면은 사모하시는 분에게는 성령님은 그를 거절치 하지 않습니다. 100% 우리 큰빛 가정은 멋있게 믿다, 깨끗이 믿다, 거룩히 믿다가 주님 오시면 신부가 돼서 홀가분히 올라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원하면 아멘. 정말 신앙인답게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하듯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같이 사는 법은 없는 법이요.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럴 리가 있겠냐. 하나님의 해본 소리고 아니요 1.1핵도 변찮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임마누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나는 10년 믿었어도 가짜의 교인이고 내가 20년 믿었어도 나는 가짜 쭉정의 교인이에요. 빨리 성령으로 주님을 모셔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확실하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영혼의 주님 모신 이 거룩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몸이 불편한 분은 괜찮아 앉아 계셔도. 그리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만은 뜨겁게 기도하세요. 뭐냐? 예수를 지식으로 알지 마시오. 석가 알듯이 공자 알듯이 노노 알듯이 예수를 지식으로 알지 마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내가 성전되어야 되고 성령을 모신 전이 되어서 과연 내 신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속에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들었습니까? 이 시간 통성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내게 오시라고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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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아버지 그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을 깨끗게 하여 주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세요. 아버지 그 성령이 내 아버지 영 가운데 아버지 체험할 충만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 아버지 주